나의 평생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휩쓸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으시도록 주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느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교회 소식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 사마리탄 박스 지난주에 다 못 가져가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회 모임이 이제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 가져주시고 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초청 전도주의를 한 번도 못했었는데 한 3년 쉰 것 같은데요. 다시 올해 성탄절을 저희가 기점으로 제 4차 네 번째더라고요. 우리 초청 전도주의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잘 준비하였다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게
다다음 주에는 카드도 나눠주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전도에 관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가지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성탄절 또 초청전도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4차 성경 통독, 우리 1:1 양육, 또 성경의 파노라마 또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는 11월 첫 주부터 우리 인물별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글학교 겨울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주신 말씀 같이 배울 텐데요. 베드로 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따르든지 이끌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죠? 그래서 나온 거지. 그런 거지. 아멘. 여러분, 10월 달은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가 사실은 종교개혁주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귀한 말씀 들어야 되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조금 급진적이고 좀 살짝 과격한 말씀 비슷한데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아주 혁명적이고 약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살아있는 모습들, 무엇으로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이제부터 성탄절까지 적어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들 많죠. 성경의 파노라마도 있고 1:1 양육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그거 맨날 하면 뭐합니까?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전도하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꼭 물을 모셔오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신경을 쓰고 요 모습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전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그래서 완성적인 모습입니다. 완성. 모든 걸 다 완성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왜 아직도 여러분들을 안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주의 복음 전하라고 사실 남겨놓은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100명이 모여도 성장하면 힘이 있어요. 교회는 100명이 모여도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명이 모여도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코비드-19 이 기간에 사실 진짜 전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야 전도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번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꿀벌이 있는데 꿀벌의 천적은 말벌입니다. 양봉하는 분들이 벌통을 40개, 50개 가지고 수만 마리의 꿀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에 한번 말벌이 나타나면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말벌 퇴치하는 거예요. 말벌 잡는 거. 왜냐하면은요, 말벌은 저희가 꿀벌을 잡아 먹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의 본능적인 것이고 취미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꿀벌을 허리를 잘라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죽이고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말벌 한 마리가 3,000마리의 꿀벌을 죽일 수가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YTN에서 나오대요. 보통 30분 만에 말벌 한 마리가요, 꿀벌 심지어 3만 마리도 죽인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무슨 신통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꿀벌이요, 말벌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꿀벌들이 서로 뭉쳐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그러면은 말벌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왜 그러냐면 꿀벌들이 저렇게 모여서 날개짓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서 심지어 65도 정도까지도 열을 방출할 수 있대요. 왜요? 우리도 어떤 기계가 막 돌면은 열이 나듯이 보통 꿀벌은 그래서
뭐 65도가 뜨거운 열기긴 하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말벌은 45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지러워지고 50도가 되면 생명을 잃는 것이 말벌이에요. 그래서 꿀벌들끼리 모여서 막 날개질해서 주위에 열을 올리면은 말벌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에덴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지만 서로 뭉쳐서 이 날개짓을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은 모이면은 온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짓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열기가 필요하고 찬양의 열기가 필요하고 예배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마귀 그게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 나와서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모여서 막 열을 내면 마귀는 말벌처럼 꿀벌이 열릴 때 도망가듯이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 모여 있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벌써 우리 그죠? 신앙도 옛날보다 더 뜨겁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해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같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끌든지 리드 하든지 따르든지 팔로잉 하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비키든지. 어떻게 보면 이거 코로나 이후 우리 시대에 잠깐 멈춰있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이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 CNN의 설립자였던 테드 터너라고 하는 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 말이 한국에서는 그 배달의 민족 이 대표가 인용해서 유명해졌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보영이라고 하는 그 신입사원인가요? 하여튼 뭐 그 어떤 그분이 대사 중에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하라고. 그래서 저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왜 내 한계를 니들이 결정해? 내 한계를. 그렇죠? 예. 다른 이가 결정하게 놓아두는 자기 자신이 아마 괴로웠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특히 우리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교인 숫자보다는 세례자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교회 아무리 커도 뭐 여기 있던 교인들이 일로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는 뭐 없고요. 세례자 숫자,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에덴교회 세례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올해 간신히 제가 2명 세례를 드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앞으로 남았으니까 좀 많이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세례 받고 아마 올해 가기 전에 몇 명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결단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더 심각할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이 세례자 숫자가 많이 코비드 기간에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우리 사명 감당하여서 세례자 숫자 좀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돌이라는 말, 스톤, 그죠? 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돌입니다. 근데 어떤 돌이라고요? 리빙 스톤, 산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리빙 스톤이에요. 프레셔스 리빙 스톤, 아주 산돌, 예수님 돌이십니다. 근데 이 돌은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그런 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이라면 우리도 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렵다는 말은 경외죠.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분은 기독교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분만이 아니라 오스왈드 샌더슨이라든지 여러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더 쉽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모든 것을 그때부터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누가 여러분을 그때부터 통치하고 지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산돌이신데, 리빙스톤이신데,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 산돌인 그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딱 됩니까?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말이 조금 많이 꽈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요. 건축자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거를 연결해서 아주 멋진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일어나고 설립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돌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짧게만 한번 살펴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든지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할 때 먼저 따르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자,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산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산돌에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돌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말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따르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이 산돌에 부딪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여기도 보니까 I beat my body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막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주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우리가 탁 부딪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자기의 몸을 치기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진짜 금식하세요. 저한테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금식을 하루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급한 일이면 한 3일도 금식하면서 몸을 치세요. 몸을.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피곤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걸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해서 30분씩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그걸로 자기 몸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바쁜 시간이지만 말씀에 한번 오늘 부딪혀 보려고. 부딪혀 봐야 뭐가 나오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자신의 몸을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부딪히기 원해요. 예?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전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천국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조금 부담돼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조금 우리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좀 부딪히는 일을 좀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시온의 돌인데 여기에 부딪혀야죠. 부딪혀서 그걸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주님 앞에 건축되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딪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산돌에 부딪혀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피웁니까? 그 고집과 자기 주장과 나의 알량한 지식을 주님께 부딪혀서 다 깨트려 버려야 새로운 것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죠. 따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집을 보여줘요. 집을 보여달라니까. 집이 좋아요. 근데 옆에서 젊은이가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신 중개업자 하시는 이분이 물어보는 거야. 젊은이 언제부터 그렇게 담배를 피웠어? 했더니 이 젊은이가, 집 보러 온 젊은이가, 저요? 너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피웠어요. 예. 그랬더니 중개업자가 옆에 있는 그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딱 보더니, 자네 담배만 안 폈어도 너도 저런 벤츠 탔을 거야. 성공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저거 제 차인데요? 그러니까 이 꼰대 이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맞췄으면 되는데 자기 고집을 피면서, 아 그래? 아니 안 폈으면 2대 샀지 2대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 주장 못 굽혀요. 자기 주장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딪히고 말씀에 부딪혀야 나를 그동안 막 이렇게 꽉 얽어매 놓았던,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내 고집과 아집과 이 알량한 지식과 타성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돌에 딱 부딪혀야 우리 알에서, 대미 안에서 나오듯이 알에서 깨어나와야 새가 되죠. 둘째는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서 우리가 새롭게 리더, 디자인 되어져야 합니다. 따르든지 이끌든지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조각해줘야 돼요. 조각, 디자인. 잘라낼 거 잘라내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예수님께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모습을 주님의 칼로, 그러니까 철을 철로 다듬듯이. 돌도 돌로 다듬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돌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걸로 다 다듬는 거예요. 아주 다른 것들도.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세공, 디자인하여서 리더로 이끌어가는 자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주님께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그거 인정하시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오늘이 제일 어린 날이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나를 디자인해 주시고 내 가정을 조각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 리더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예수의 정신으로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김민정이라고 하는 저 개그우먼이 있어요. 저분이 근데 엄청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도 저렇게 나왔어요. 새롭게 하소서 나왔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저 옆에 주영훈 있죠. 주영훈이 니콜라스 주선사님 작은 아버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김민정이란 저 개그우먼이요, 저 여자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 나이 꽤 먹었죠. 근데요, 저분이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말이죠, 그녀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체육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다고요? 제육으로 살았다고.
제육볶음 같은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분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그 레그 크래프트, 이게 발로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이거 있죠? 이거 했는데 한 번에 340kg를 밀어 올리더래요. 저거는 웬만한 사람은 거의 못하고 운동 선수들도요 몇 달 연습해야 된대요. 근데 저분은 3일 운동하더니 저거를 밀어 올리더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로보캅 수준이라고. 다들 놀란 거예요. 야, 또 저분이요 여자 축구하는 어떤 프로가 있다면서요. 거기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이천수 선수가 나와서 이제 막 연애 프로그램인가 봐요. 가리키고 그랬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심지어 이천수 선수 국가대표 한국 선수와 몸싸움 했는데 이천수 선수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몸이 크니까. 그래서 이천수 선수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어려서부터 축구했으면 너 뭐 하나 해도 했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사격을 했는데 국가대표 됐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세계 랭킹 19위입니다. 19위. 그래서 이 김민경 선수 어려서부터 체육인으로 살았으면 다들 그래요. 금메달 몇 개는 땄을 거라고.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제 저걸 발견한 거죠. 41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운동하는 것에 어려서부터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좀 운동하는 거에 좀 부딪혀보고 맛보았으면은 그 재능 알아가지고 발굴해서 우리 금메달 몇 개 더 땄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그냥 읽지만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전도해보고 고쳐보고 기적을 체험해보고. 예수님은 거치는 돌입니다. 이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거치는 돌, 걸림돌, 장애물, 걸려 넘어지는, 깨지는 그런 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디딤돌, 나를 다듬는 또한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멀뚱히 보고 그냥 듣고 그냥 잃어버리고 가고 다음 주 또 새로운 말 하시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한번 한 줄 살아보세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딪혀 보세요. 예수님도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하는 것, 그런 신앙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실 때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천사가 말해줬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잖아요. 뭐 자꾸 하늘만 쳐다봅니까? 말씀을 뭐 듣기만 합니까? 말씀을 뭐 보기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보고 보았으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마귀를 몰아내는 꿀벌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라는 것은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진실인가,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폐를 100불을 주면 그거 안 쓰고 갖다가 쌓아놓진 않잖아요. 이거 진짜 사용하는 거죠. 거짓말인가? 막 지나가던 사람이 주면 찢어보지 않잖아요. 한번 스타벅스라도 들어가서 한번 써보는 거잖아요. 진짜인가? 똑같은 거 하나님도 말씀을 줬는데 진짜인가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봐야 되지 않아요? 진짜인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더 재밌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살짝 비교급으로 쓰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그 성경으로 살아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할 때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나오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굉장히 대단한 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흥회 3주 했는데 그것도 3번 했는데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대단한 교인들이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종말론이 나와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엄청난 교인들이었는데, 그들보다 한 등급 더 높은 굿보다 베스트의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병을 고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병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말씀의 장면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귀신도 쫓아내 보세요. 자고 있는 남편 머리에 손을 얹고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는 말고 속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잖아요. 진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고 있을 때 해야 돼요. 눈 똑바로 보고 그러면은 싸움 납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약한 귀신아 나가라, 막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왜 못합니까? 성경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말고죠. 없으면 감사한 거고, 있으면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라 하면 주시리라고 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진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심히 걱정되지만 코로나 때 다 우리들 다 그냥 날개 떨어지고 다 신발 벗겨지고,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다 뼈 부러지고 그렇게 우리가 약해졌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올해 약하더라도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계속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이크 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원래 목사님의 자녀이긴 했지만 신앙생활 너무 잘 안 하고 그랬던 그런 PK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냐.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엄마가 갑자기 성경책 가져오더니, 엄마도 사모님이었겠죠? 그 병 고치는 그 성경 구절만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읽고 기도하더래요. 계속 그 파트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더니 나중에 암이 치료가 된 겁니다. 이거 보고 이 아들이었던 조엘 오스틴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짜네. 이때부터 말씀을 파고들어서 목사님이 되어지고 저렇게 또 아주 크고 훌륭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부딪히면서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조각해낼 수 있어요. 아름답게. 어떤 것도, 어떤 나무건 돌이건 뭐 다이아몬드건 광석이건 다 아름답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려면 비키든지, 또 이 얘기 듣고 다 나는 비킬 겁니다 하고 다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테드 터너, 아까 CNN 그 CEO는요, 이 비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결책 제시도 없는 그런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뭔가 얘기하는 건 좋아, 불평불만을.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피드백,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 근데 그거 없이 무조건 이건 나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비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과 모든 불신과 이런 것들을 비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비켜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마귀도 전 깜짝 놀랐어요. 마귀도 믿음이 있다고 알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잖아요. 대신에 떠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 전도하고, 하나님 믿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사랑하고.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까,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떨어요. 두려워하고 그런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귀신의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적을 체험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에 기독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니까 국민소득 3만 불 넘으면 교회가 안 되더라.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다 비켜버리세요. 비키세요.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하다 이걸 늘 이렇게 실수하더라고요. 포기는 다음이 없지만
실패는 다음이 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10번 하고 1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17번인가 18번 다 떨어지고 실패했지만 마지막 18번째인가 성공한 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됐죠. 뭐 다 상관없는 거야. 얼마든지 실패하십시오. 포기만 하지 말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아까 하나님 돌처럼 그 위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런 자세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들 좀 비켜버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막고 있었습니까? 그걸 다 비키세요. 거짓말 같은 거, 악독한 거,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 다 비켜버리세요. 그걸 아직도 듣고 있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다 치워버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전 보니까 여러분 젊음이 좋잖아요. 젊음이.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음은 그 무엇을 주고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는 건 너무 아깝다. 쟤들 젊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나 주지. 어르신들 그 말이 딱 맞아요. 근데 젊은이가 아름다운 것은 그래도 젊을 때는 뭐든지 다 시도할 수 있거든. 시도. 연세가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젊은이로 살려면 시도하면 돼요. 시도하면 트라이 하라고요. 한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연주에 갔던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연주 한 게 아니라 연주에 갔던. 가만히 보니까 제목이 브람스 연주에 브람스. 근데 그 사진 밑에다가 이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형제들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럴까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맨날 떡볶이나 좋아하고 확 노는 거나 좋아하고 이러던 애인데, 그런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클래식을 좋아할 애가 아니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애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러는 애인데 내가 너를 아는데 참. 근데 그때 이 청년 담당 목사님의 마음 한편에 아주 기쁜 마음에 솟아오르더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대요. 이 청년은 그래도 이런데 돈을 쓰는구나. 이런데 소위 말하면 낭만적이다. 이거 낭만. 낭비와 낭만은 같은 낭자입니까? 어쨌든 낭만적이다. 사람이 낭만적이어야죠. 낭만. 딱 자기가 돈 써서 나올 때만 딱 쓰고, 자기 밥 사줄 것 같은 사람만 밥 사주고. 그거 안 되잖아요. 뭔가 이 신앙생활도 내가 뭘 하면 주님이 주실 것 같은 것만 하고, 그게 아니라 좀 낭만적으로 해서 이 청년처럼 그런 데다가도 좀 돈도 쓰고 클래식에도 가보고.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얘는 못 알아듣는 애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청년이 나중에 자라면 그것들을 어디다 쓸까 기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돈 쓰는 것을 통해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분 보니까 교회는 늘 헐렁한 티셔츠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원금 1,000만 원씩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런 분을 일컬어가지고 돈으로, 소비로 마귀를 누르는 사람이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거꾸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은 뭐 그냥 돈에 눌려 살지겠지만 얼마나 아까 그 청년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상황이 좋을 때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환경이 허락할 때만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 주님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에베소서 성경 말씀 보고 있지만은 토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이 그냥 저도 마음에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가 이게 옥중서신인데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혔대잖아요, 감옥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생명의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갇혀 있다고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있어도 다 일하대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전도해요. 전화해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너 빨리 교회 가라고 이렇게 전도하더라. 진짜로 나가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도요. 일은 다 돼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막 풍성하다는 말, 이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영광이라는 말, 풍성하다는 말, 능력, 파워, 이런 말, 강건하게 해준다. 우리가 세상 사람 들을 때는 야 너부터 감옥에서 나와 이러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감옥 안에 있어도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몸은 갇혀 있지만 뭐가 갇혀 있잖아요? 언어가 갇혀 있잖아. 언어가, 생각이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가 갇혀 있지 않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갇혀 있지 않은 언어. 지금 뭐 코로나에 갇혀 있고, 뭐 21세기 문화에 갇혀 있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갇혀 있고, 경제는 자꾸 나빠진다는 이런 말에 갇혀 있고, 큰일 났다는 말에 갇혀 있고, 그러지 말고 능력으로 영광과 풍성함에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이거 아시죠 여러분? 물고기와 지렁이는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화상. 지렁이를 만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물고기를 만져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낚시 같은 거 하면서. 보통 사람이 물고기를 만지면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뜨겁대, 사람의 온도가. 왜냐하면 물이 차니까. 이게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지면 다 좋은 줄로 압니다. 내가 만지면 다 좋게 되겠지. 근데 잘못 만지면 다 화상 입어요. 화상.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에 맡기시고, 말씀에 맡기라는 말은 말씀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치는 돌인 예수님께 막 부딪혀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부딪히지 말고 예수님께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그런가요? 막 거기에 한번 쓰러져 보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으키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끼리 서로 만지고 서로 막 잘해주려고 하고, 뭐 그냥 자식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남편들도 자꾸 만지지, 부인도 자꾸 만지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꾸 나중에 흉한 모습 될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그런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자꾸 그분에게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만지게, 그분이 조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깨지고 새로운 길이 되고,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저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가 성도들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꾸 산돌이신 예수님과 저는 부딪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도전받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분들 자꾸 살게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회유도 하고, 어떤 때는 겁도 주고, 막 그러게 제 목적 아니겠어요? 제가 욕을 먹어도. 그래서 거기서 불꽃이 튀고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예수님처럼 자꾸 디자인 되어져 가고, 오늘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그런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비켜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우리 2023년도 남은 2달 동안 이 사역회가 잘 동참하고 매진하여서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내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돌에 부딪혀서 내가 더 아름답게 일어서고 고침을 받고 건축되어지고 내가 그 돌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디자인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악독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동안 산돌이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자꾸 부딪혀서 놀라운 것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여 남은 이 2달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에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